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이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전도서 2장 12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혜를 깨우칠 수 있는가? 그것은 나의 망령된 것과 나의 어리석은 것을 깨달을 때에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의 매드니스, 내가 미쳐있는 것과 또 나의 폴리네스, 어리석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린 그때부터 우리를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작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을 향한 확신이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없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가능성을 믿고 나를 과시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분께 엎드리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는 고통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불신이 어떤가를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달을 때 더 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므로 회복되어 나아간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 안에 일관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가 빛이라면 우매는 어두움이죠. 지혜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반지성주의로 지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지혜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지혜의 한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지혜를 얻어야 되지만 인간의 지혜는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2장 14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러면서 지혜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전도서 2장 14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라고 하면서, 결국 지혜 있는 사람이나 우매자나 마찬가지다. 즉 지혜의 한계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보는 이 지혜의 한계는 무엇인가? 그것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 죽음 앞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더라. 2장 16절입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우리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더 온전한 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피해갈 수 없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도 어차피 세상에서 죽으면 잊혀질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헛된 것에 나의 삶을 소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잘 잊혀지는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만이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2장 16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자가 가장 중요한 단어로 이 죽음이란 단어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죽음은 히브리 말로 미크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해할 때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지혜를 깨닫기 원한다면 먼저 죽음의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을 깨닫기 원한다면 먼저 죽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 인생의 완성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도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하이데커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하이데커 그가 말한 철학적인 명제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죽음외로의 존재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죽음외로의 존재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헛되다, 쓸데없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보다 본질적인 의미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추구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을 묵상도 하지만 또한 죽음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련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가 이제 오늘 하루가 지나면 죽는다고 할 때 나는 오늘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또 그런 내용들을 적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가를 발견하게 되고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있다면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영적으로 소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죽음보다 영적인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죽으면 죽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죽을 때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고 우리의 생각이 죽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므로 오히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죽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와 함께 살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의 전환이다. 죽음을 깊이 깨달으면 이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시작임을 깨닫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걱정하는 것은 성도답지 못해서입니다. 진정한 성도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의 끝인 죽음을 묵상할 때 그 죽음은 결코 우리의 실패도 끝도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지나는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도 맛보지도 못한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로 지혜롭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지혜자나 우배자나 다 똑같다고 말한 것은 결국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도서에서 이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죽을 것이니 내가 오늘 할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허무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니 오늘 이 하루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실하고 귀하게 하루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8절부터는 헛됨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헛됨인가? 무엇이 헛된 것인가를 깨달은다면 반대로 무엇이 진정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18절 이하에서 가장 반복되고 있는 키워드, 이 수고란 단어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묻은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구약 성경 전체에 수고라는 단어는 약 80여 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안에 수고라는 단어가 25회나 등장합니다. 특별히 2장 18절에서 26절 안에 11번의 수고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고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수고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땀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수고가 헛되다는 말은 그러면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수고가 무엇을 위해야 하는 것인가? 어떠한 수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똑같은 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돈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본 충족이 있고 난 다음엔 나를 위해 그 돈을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그것이 내 미래가 되고 나의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 오늘도 수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뿌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고 그럴 때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함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들마저도 세상의 원리와 똑같이 돈을 잡기 위해 오늘도 수고하며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돈을 많이 모아서 자식에게 남겨주는 것이 우리의 수고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2장 2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재산이 그 자식대로 그대로 물려갔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나라가 두 쪽이 나고 그것은 그들에게 은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21절은 이것도 헛된 것이며 그 다음 보니까 큰 악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악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유교의 문화에서는 부모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고, 그래서 부모가 부자면 아들도 부자 행세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사뭇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미국이 무엇이든 바르게 하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사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갖고 있는 정신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잘한다. 그래서 미국의 성도들이 11조를 잘 못한다. 비교하고 얕잡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성도들 중에는 자기의 삶이 맞춰져 갈 때 전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중에 땅을 구입하고 교회를 지은 교회들의 처음의 시작은 어느 백인 할머니의 전 재산을 기부한 돈으로 시작한 교회들도 있고, 또 어느 흑인 노인의 마지막 남은 돈을 다 헌금하심으로 교회가 또 시작한 일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양인을 위해서, 동양인 목사를 위해서 자기 자식이 아닌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거부 록펠러를 아실 겁니다. 그는 돈을 참 많이 벌고 오일머니라고 하죠. 석유를 통해서 큰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한참 세상에서 헛된 것에 푹 빠져 있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얼마나 더 벌면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때 그는 말합니다. 조금 더 벌면 행복하겠습니다.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그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무엇을 위해 수고하는지는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록펠러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1902년에 알로페시아라는 탈모증과 비슷한 이 피부암에 걸려서 그는 1년이라는 시한부를 통고받게 됩니다. 그는 그때 삶을 깊이 돌아보고 어릴 때 갖고 있었던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록펠러 하면 11조를 잘 드린 사람으로 유명하죠. 11조를 드리며 자신의 재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고, 그 외에도 많은 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1902년에 시한부 통보를 받은 그가 1년을 산다고 했는데 얼마를 산지 아십니까? 무려 35년을 더 살다가 1937년 9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계 10대 부자 중에 한 사람, 현재 투자의 귀재로 알려져 있는 위렌 버핏이 있습니다. 평생 사업을 하면서 그는 투자의 귀재다라는 별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위렌 버핏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기부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부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90을 넘은 나이에 얼마 전에 어느 한 서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전 세계의 모든 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재산의 90%를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그 규모가 90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면 116조가 넘습니다. 위렌 버핏이 born again, 거듭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적어도 이 땅에 부름받은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수고할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인생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오히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보입니다. 우린 오늘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말함을 통해서 방향 없는 세상에 흘러가는 삶은 헛됨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고가 어디에 모여져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건강을,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귀하게 사용해 나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온전한 방향으로 가야 됨을 기억하고 수고한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여져 갈 수 있도록 많이 들을 수 있고 많이 섬길 수 있고 많이 품을 수 있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였던 이삭의 우물과 같은 그런 귀한 삶을 살다가 훗날에 주 앞에 부름받아 상급으로 주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